오늘부터 볼 내용은요, 성경 안의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안의 기도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는 이제 10문장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제가 10문장씩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성경 안의 인물들의 기도를 10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0문장을 여러 개 나눠 보려고 하고요. 이제 아래 밑에 보면 표가 있죠. 개인적인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있고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 중보 기도 제목이 떠오른다면 적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 수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제 올해 조금 준비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죠. 또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를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다음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면서요.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 적어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소돔 땅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보면 그들이 무법함 자들, 음란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19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적인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었냐면 심판의 약속을 가지고 온 천사들마저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남성과 여성에게 허락된 성을 넘어선 자들이었고, 또 부부에게만 허락된 성을 넘어선 자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장 4절을 보면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거예요. 1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어요. 성적인 죄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이 어떨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동성애 문제는 이제 어떤 한 지역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확산이 되어져 가잖아요. 이래 어떤 이 성적 취향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인정해 가고, 그것이 이제 합법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강간, 아동 성폭력, 근친상간, 어떤 매춘과 같은 어떤 윤락행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젊은이들의 어떤 혼전 순결이 파괴되고, 결혼을 넘어서는 어떤 간통죄가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 그런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이 시대가 만들어 오는 결의를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마음껏 깨트리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이 시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마음껏 섬기지도 못할 시대가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욕하는 성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겠구나. 그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들. 또 우리는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며 서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적인 죄에 대한 이 음란한 죄가요, 무법한 죄가 부르짖음이 크대요.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그대로 멈추어 섰어요.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근데 그대로 섰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그대로라는 말은 멈추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어 서서요. 그러니까 이 멈추어 서서 이 하나님이 행할 이 심판을 바라보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의 삶 속에,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이입이 된 거잖아요. 큰일 났다. 정말 이렇게 정말 큰일 나는 세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심판받아서 멸망받겠구나라는 그런 거대한 영적인 압박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그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잖아요. 거대한 시대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 선 거잖아요. 이 멈춰 섰던 건 뭐냐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선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와 시녀들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에스더의 그 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행해지는데 다른 것에 손이 잡힐 수 있는 이게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보여준다면 다른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행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멸망하는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그게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한상처럼 보인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오늘 내게 긴박성, 굉장히 긴장감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18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18장 2에도 내용이 보면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멈춰 섰던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에 있는 이 문제 속에 내가 생각만 하고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문제 속에 침몰되어서 매몰되어 살아버린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사람에게 문의를 하고 유튜브에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가능성과 모든 해결책을 다 찾아보도록 삶에 그렇게 내 방향이 그렇게 움직여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까이 설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자고 말을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자, 4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돔 땅에 그곳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 땅에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 주변에 살았으니까, 롯이 이제 자기 조카가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얼마나 문란하고 범죄한 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 아니 저곳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하고 다 같이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다 죽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도 그곳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봐서라도 심판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요? 그 심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 시대를 어떤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이 나타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작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그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것을 부당하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이제 펴보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의인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걸 맞겠다고 그래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왜 의인도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깍찬 생각은 뭐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의인 50명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리하면요, 의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아브라함이 나름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지식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고, 하나님의 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모세의 때에 정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과 그의 뜻에 굉장히 충만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이니까 그 하나님에 비할 때는 아주 얄팍한 지식이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토해내고 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 하나요? 이게 심판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행하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욥과 같은 시련을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을 우리 주변에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 같은데 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별로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막 벌을 받는 것처럼 보여야 되나라는 그런 이해되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의인이 고난받아서 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그 끝에서 결과적으로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현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를 주고받죠.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물어보고 하는 장면이 연속되고 있어요. 오늘 쭉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하고요. 그 이사야 41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버치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큰 벽, 하나님의 큰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숨기려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요.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숨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굉장히 벽이 없이 친밀한 관계였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그래요. 변론하자는 뜻이 뭐예요? 나와 함께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 불렀어요? 친구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친구로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친밀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기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쏟아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들으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누구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때로는 또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속에는 대화였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흘러서 보면요,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막 죄짓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 주고받아요. 대화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12장, 15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그 순간에 또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을 바치고 나서 대화했나? 이삭 바치기 전에부터 또 대화됐나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경외하고 그 사랑이 확인되기 전에도 그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를 어떻게 된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져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 그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와 그런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이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자기의 낮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자기는 완전 먼지 같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것 같이처럼 바리새인처럼 막 이렇게 때가 탁 세워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근엄한 이 존재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려져서 주님, 정말 이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균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7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심판 앞에 이제 처음에 섰고 이제 멈추어 달라는 기도가 이 전체의 내용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멈춰주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요? 대화하듯이 그래 50명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 심판하지 않은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50명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였어요. 45명으로. 소심하게 조금씩 줄이죠. 한 번에 팍팍 줄여가지고 좀 나중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40명으로 줄이고 30명으로 줄이고 20명으로 줄이고 10명으로 줄여요. 10명으로 줄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다 모두 예스라고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받아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은 기도일까라면서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티끌이나 재가 타거나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하면서 또 10명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다 이것마저도 기도해야 될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심판을 하려고 했던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나?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멈춰달라는 기도가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죽었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 망자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죽은 자에게 그런 순간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죽은 지 막 1년이 되는데 살려달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순간에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니까 다시 불어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심판이 멈춰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8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2번만 더 아래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18장 32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번만 제가 더 아뢰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더 생각나죠. 그죠?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어.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파렴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마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런 생각 있죠. 하나님 제가 진짜 이번만 더 한 번 더 구하고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정말 부탁해요. 이번만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지금 심판을 행하는 순간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9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미 기도하는 중에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에 멈춰져 버려요. 자, 3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10명까지 기도하고 되는데 아브라함은 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9명, 8명, 7명, 6명, 5명 이렇게 한 명까지 기도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왔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준 것이 아니라요. 10명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이제 그때 죽자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곧바로 다 이제 이거 그 밥을 먹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게 이제 그 뜻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10명까지 기도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10명까지 기도하면서 뭘 알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한 명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가요? 이건 한 명을 향한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롯이 있지 않나요? 롯이 있잖아요. 맞아요. 롯이 죄를 소돔과 고모라 땅과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의로움으로는 소돔 고모라 땅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19장 29절에 보니까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그 성이 엎어졌을 때 19장 29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엎어졌는데 롯을 가지고 내보내. 누구를 생각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18장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뜻에 멈춰져서 더 이상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멈춰준 것이 있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냐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롯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끝에서 전체 모든 백성을 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브라함 생각에서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딱 정리된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의 현장 속에서요, 이 33절과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끝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두렵죠. 의심하죠. 또다시 뭘 붙잡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능성을 붙잡아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차 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게 살아가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 끝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내적인 평안함이 임하는데 그 뜻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주님의 뜻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끝에서 어디에 현장으로 이제 나아갑니까? 십자가 지는 현장으로 나아가 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이 기도의 현장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번인데요. 10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멈춰서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무엇이든 기도하자.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질 때까지 구하자.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적용적으로 내놓는 구호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다고 봐요. 그 중보기도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 사랑이 확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이 사고로 완전히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완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강한 거지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너무 희미해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이게 심판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의 구원인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함도 없고 예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절한 부르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